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 있은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명절날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영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교하시며 아버지 당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 말씀 들고 다니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만배나 부어주니사 오직 주님만 전파하고 오직 주님만 설교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를 위하여 주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음을 얻으니라 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어요. 축축축 처지는 이 여름, 여러분 교회로 피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만큼 시원한 데가 없어요. 에어컨비가 아깝다. 교회로 오시기 바라요. 에어컨 살짝 틀면 금방 추워집니다. 전기세도 올랐는데 교회에서 쉬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식도 필요하고요. 지친 우리의 마음도 쉼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푹 쉬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막 이런 안식들이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육이 안식하는 시간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친구들과 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제자들을 막 사역에 동참시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 에너지가 빨리셨을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충만했을까요? 빨리셨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2만 명 있는 데서 그 사람들 인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육적인 에너지가 막 다 없어진다고요. 이게 영적으로는 충만할지 모를지언정 이 육적인 에너지는 딸리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뭔가 기인으로 생각하니 신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신 분이에요. 뭐 예수님은 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뭐 하나도 안 피곤하셨겠지, 뭐 예수님은 괜찮으셨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매우 지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체력 만땅이라고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막 이런 생각 했잖아요. 막 미래 되면 알약 하나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막 이런 거 생각했었잖아요. 예수님 뭐 그런 약을 드시면서 맨날 막 충만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육이 몸이.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지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안에서 어떤 안식, 우리가 생각할 때 휴식이라고 말하죠. 그냥
방에 처박혀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그냥 잠자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막 안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면 꼭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쉬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꼭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좀 틀에 박힌 거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7일에 안식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다시 안식을 주시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안식하시는데 뭘 위하면 영혼을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때 잘 안식해야 돼요. 잘 휴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누워있더라도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낮잠을 자더라도 예수님이 저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막 뭐랄까 감시하고 CCTV 같은 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냥 쉬는 게 좋아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또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다 죽게 생긴 마당에 갑자기 저기 사람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걷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요? 유령으로 봐요? 유령으로 볼 거, 나 같아도 유령으로 볼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죽게 생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걸어오니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거 예수님이니까 막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명하시면 당신이 명하시옵소서 나로 무리로 걷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요.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구해내 주시고 배에 올라타셔서 풍랑이 그칩니다. 풍랑이 그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넘어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의 창시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육은 아등바등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해도 해야 되고 저해도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내 육신은 아등바등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아등바등 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제가 막 강행군을 할 때 제 육신은 막 지쳐서 아동바동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계속 떠올렸던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거 보게 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 고추 일할 때 예수님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다 축복하고 있냐고요. 밭에다가 하고 있는 그 회사에 과외 맡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윤춘식 목사님이 이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들도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하기에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뀐다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죠? 철야하셨죠?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또 구해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숨도 안 주무시고 낮부터 계속 설교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먹이시고 철야하시고 밤에 또 예수님 막 제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예수님께서 배를 건너타시고 와요. 그때 사람들이요. 말씀에 보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게끔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록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록 간구하였대요. 왜냐하면요. 손을 대면 나으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이래요. 성경이 앞에 보면 다만 예수의 이 다만이라는 표현이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닿으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해결받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시라고요.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윤석정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가정이요. 아버지랑 어머님이 그렇게 싸우셨대요. 그렇게. 뭐 싸우셨겠어요? 어머님이 뭐 그냥 뭐 저패드로 와주셨지. 그래서 어머님 거의 3번 돌아가셨어요. 3번. 3번씩이나. 얼마나 파탄난 가정이었냐면 그 가구수가 뭐 99가구가 있었는데 가구수 동네에서 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자기 집을 지켜줬대요. 그 농사 짓는 그 시골 땅 강경 출신이시거든요. 농사 짓는 그 시골 땅의 강경 출신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싸움이 나서 아작이 날 것 같았으면 그 집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싸움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희한하다. 지키는 동네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잠겨 있더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 문에 창호지 발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고리가 있었고 그 문을 기억하시려나 모르시나 하여튼 저도 그런 집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창호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막 창호지를 막 이게 막 뜯어지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발랐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 창호지에 구멍 뚫리면 이렇게 똑 하고 뚫리거든요. 똑 뚫려가지고 할머니한테 되게 많이 혼났던 게 기억이 남는데 똑 하고 열어봤는데 엄마가 못에 그 줄에 매달려가지고 거기 목에 걸려가지고 돌아가 계시네요. 혓바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혓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니까 가가지고 절구 찢는 거 그 절구통으로 문을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문을 해가지고 갔더니 저기 밑에 아랫목에 아빠가 담배 피우고 계시더래. 그 들어오는 자기랑 자기 동생을 딱 보시더니 나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요를 깔고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의자를 갖고 와가지고 그 엄마를 이렇게 내리니까 송장이니까 툭 하고 그냥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옆에 깔고 앉아서 기도하셨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발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약간 이렇게 어머니 몸에다 이렇게 마이트 발을 올리고 기도하셨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사로도 잠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삶에 죽었던 나사로도.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안 믿었거든요. 마르다가 안 믿었어요. 마르다한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니 우리 어머니 깨워주세요. 그렇게 2시간 만에 훨씬 넘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면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버지 등살에 살아날 길이 없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집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랑 싸웠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사 안 지낸다, 주일에 일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뭐 3번이나 죽도록 두드려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 교회 나갈 방도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는 게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강해로 뭐 말씀 뭐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들이 믿어지는 거야. 아니 그 예수님도 깨우셨는데 왜 나는 못 깨우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깨우셨는데 근데 이 애다른 이 마음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진짜 예수님 아니야 안 된다는 오직 원띵의 그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마음. 근데 어머니를 만지니까 온기가 이렇게 살짝 돌더랍니다. 근데 뭐 이거 뭐 기미는 보여도 얘 엄마가 지금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 왜 엄마가 숨 쉬어야 이게 인정이 되지. 엄마가 살아난 게. 그러니까 주님 깨워주세요. 나사로도 사흘씩이나 내버렸다가 깨우신 주님 깨워주세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살아나셨답니다. 그러고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천국에서 이 고통을 다 잊고 하나님이랑 주님이랑 그렇게 이쁘게 사는 거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 부르더니 너 보여주더라. 저 순전한 기도 저 순결한 기도 내가 그 기도 보면서 야 니 가야겠지? 그래서 가야겠네요 하고 지금 내려왔다.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목숨을 거세요.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다 이룰 것처럼 행동하시고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실 것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높여들고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순결한 기도라고 말했어요. 윤석철 목사님. 여러분 그 순결한 기도가 막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는 이거 필요한데 지금 이거 안 필요하듯이 주님 나 이거 괜찮아요. 이게 순결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순결한 기도는요. 내 욕심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구하는 게 순결한 기도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다 잘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절대로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욕구를 주님의 나라의 걸로 바꿔야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들이 왜 나은지 알아요?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라마노요새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암이 나았다고 합니다. 뭐 누가 가서 신용기도 해주고 막 암 가지고 불러불러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마음이 평안했고 엊그저께 올라와가지고 다시 내려갔는데 병원 갔는데 암이 없어졌대요. 그저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나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했다니까 예수님께. 이번 부흥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는 다른 교회에다 심어라. 너의 에너지든 너의 육신이든 너의 물질이든. 그래서 염전도사님이 카운 쳐달라고 안 했어요. 카운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교회 필요를 내가 채워야 되니까. 카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카운을 쳤어요. 여러분 허여산 목사님이 그 전주에 하셨거든요. 부흥회를 가서 헌금해야겠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동생 이제 사돈어른 되실 분이 옷을 이렇게 옷 잎을 팔았는데 아니 뭐야 열매 아니고 뭐지 온나무 이파리라고 해야 되나? 이파리를 팔으셨는데 11조를 우리 교회 저에게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헌금했어요. 그날 제가 또 바빴거든요. 그 다음날 돌잔치 있었고 그 전날 이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그걸로 돌잔치 내고 친구 아버님 부조금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카운 쳤어요. 막 힐링 캠프 떠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다 버리고 떠나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죠.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리고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초대하신 분들.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너는 중보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예 안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도보다 거기 여러분들이 초대했다는 그분 보고 그 댓글 보면 그 이름 놓으면서 그분들 중보를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중보가 나올 때마다 중보를 틀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집회가 끝나고 월요일날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라마나를 사람들이 왔네요. 왔다고 하니까 와 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무 구구절절 맞는 말만 말씀하세요. 그 자리는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교회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 거 아니라고. 전도사님이 그분들에게 신경 쓰지 말. 그러면 어차피 라마나에서 훈련 받으니까 여기서 하면 된다고. 수빈이랑 따로 또 교제하면 된다고. 지금 수빈이랑 강사님이랑 교제할 수 없는 사람 없었던 사람 여러분 이분들에게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강사가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강사도 그 자리가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뭐 비겠지. 그냥 비나 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했는데 안 비더라고요.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 다 자리를 메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성경헌금을 하게 했는데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 고작 7명 가지고 이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성경헌금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가장 필요한 곳에. 중간에 제가 음성 들었다고 해서 저만 고집하지 않거든요. 강사님이 라마넬스에 대해서 이 성경금에 감동이 왔다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성경금 생각했을 때 인도도 생각났는데 라마넬도 생각이 나긴 했거든요. 근데 라마넬 제가 생각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심었는데 뭘 또 더 심나 이랬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거의 가라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강사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볼 때 하나님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이미 1,000만 원은 정해졌어요.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 5대5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은 인도 땅에 500만 원 라만에서 했어요. 근데 라만 올라갔는데 원장님이 돈 빌리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 돈이 없으셔가지고
라만은 재정이 없으셔가지고 아시바를 철거해야 되는데 아시바를 철거 못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헌금하게 하셨구나. 여기 건축하는데 지금 필요하셔서. 그냥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내 생각을 좀 버리고 음성에 순종하니까 필요한 곳에 재정이 흘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믿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서. 뭐 필요 없어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통밥, 내 생각, 내 경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의 기적은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믿고 그 기적이 너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뭐 이래서 그렇고. 얼마 전에도 이제 거의 한 70살 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 하시던 거 그만두시고 다시 한번 목회로 정말 전향하시려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불안함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나갈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물질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핑계대지 말고 그냥 믿음이 없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그게 가장 빨라요. 왜 제가 이거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 앞에 이게 해결돼.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마음이 안 드니까 막 속에서 또 막 올라오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움직이려고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하시게끔 내가 맡겨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믿음은 인내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거든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가면서 순종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있으면 1주년이에요. 7월 9일. 우리 돌대세요. 돌대. 돌대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이 큰 금액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 믿음의 간증들을 정말로 많이 들으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낫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진짜로 믿음으로 가면 진짜 믿음에는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에는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어려움은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는 똑같아요. 있다고요. 근데 돌파가 일어난다고요. 돌파가.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임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기적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일어났던 기적들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35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방의 둘을 통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지금 여기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야, 예수님 오셨다. 야, 이분 병 고치시는 분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왔어. 내가 또 그 기적의 현장에서 봤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 그분이 오셨어.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말 타고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진짜. 극소수.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자, 유성구에서 동구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막 5시간, 6시간 걸리겠죠. 근데 뭐 이 동네가 그냥 대전만 했을까요? 아, 동네는 작았겠죠. 그런데 동네 사이사이가 여러 개 멀었을 거고 그 동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2, 3일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걸어서 전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유, 어려운 일을 막 사람들에게 통제해가지고 근방의 사람들이 아팠던 사람들을 다 몰고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인도에 가시는 건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나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직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그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래도 복음은 전했습니다. 제가 눈물로 전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 하려고 제가 온갖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나는 주님만 예배하면서 주님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내가 예수님처럼 안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거라는 기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이틀이든 3일이든 걸러가지고 그 금방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 다 나와라. 예수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전했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한 거라고요. 저 예수님 만나고 저 교회 다녀요. 이 말이 입에 막 붙었어요. 근데 그 도끼들이 아직 서려 있으니까 겉표정은 맨날 술 마시게끔 생긴 거야. 근데 성령은 받아가지고 아직 성화가 이제 막 시작돼 가니까 그 속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쌓였던 가정에서 쌓였던 것들, 막 삶에서 쌓였던 것들, 막 술과 막 음란과 친구들과 막 세상의 것들로 다 쌓였던 것들 속에 얼마나 막 가득가득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얼굴에는 다 드러나 있지. 근데 막, 저 오늘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막, 알바하는 연구소 팀장님이 생긴 것처럼 놀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나오라고는 말 못해도 내가 교회 간다는 말을 숨길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부흥회 때도 부흥회 끝나고도 조금 마음이 그런 게 진짜로 원장님께서 그날 몇 날 몇 시에 그 만났던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진짜 전해야지.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있는 사람이면 그냥 전하면 되는데 많이 지나쳤어요. 물론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자고 안전한 사람이 없긴 한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저 교회 마당들이죠. 저기가 앞이 성전의 마당들이라도 밟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저 사람들 내가 애통하면서 불쌍히 여기나 이제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혹시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언행과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안전하면 못 견디겠다는 마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이 정말로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의 예수님은 완전 지쳐 계실 거예요. 오병이어 막 당하고 철야하시고 제자들 구해내시고 건너왔는데 또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막 병자들 막 싹 데리고 오고. 근데 예수님이 나 힘들어. 나 안 할 거야.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육은 정말로 지쳐가지고 막 힘들지언정 영은 정말 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줄로 믿습니다. 내 영과 호는요, 때로는요,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요, 막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영은 기쁜 거예요. 내 영은. 여러분, 내 자아랑 싸우는 거, 걔랑 싸우는 거, 여러분, 이거 쉬워요? 기뻐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영이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이. 제가 저 칭찬 한 번만 할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왕수야, 너는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잖아. 저는 14년도에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요. 내가 진짜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요. 그런데 이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뭐 듣기는 워낙 많이 들어. 뭐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어디 부흥 집회 갔는데 엄마랑 딸이 막 이렇게 워십하는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들면서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나랑 그때 내 나이랑 똑같아가지고. 근데 걔가 막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막 뭐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막 그런 이렇게 마임이라고 해야 되나 연극 같은 걸 하면서 막 그때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막 평생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수련회는 처음 가봤어요. 그전에는 막 그 교회에서 그냥 어디 바닷가 놀러 갔는데 수련회 이제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하는 그 수련회를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막 이렇게 그 어디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인도해주고 거기서 막 방언 막 깨달라고 막 죽을 만큼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친구가 방언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나중에 방언을 그때 못 받았어요. 방언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못 받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나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눈 떴으면 이미 내려갔지. 그 단상에서 내려갔을 텐데 눈 뜨면 안 된다는 그런 몰라 뭐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눈 뜨면 왜냐면 그때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목사님 방언하시는데 약간 언어가 그냥 그 천국 방언이 아니라 저기 뭐지 아랍계 약간 이런 쪽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막
막 저거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14년도에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나서 제 삶의 가치관은 천국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 이 가치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내 온 인생을 걸리라. 그래서 신학교 오기 전에 저는 그냥 그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셀장 되고 싶었어요. 정말 영혼 권한은 그러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나 저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정말로 예수님 만났냐고. 정말로 죄인 되면서 회개했냐고. 제 삶이 풀리지 않아서 혼과 육이 다 막혀가지고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을 때도 그래도 십자가는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와서 전화 통화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왕수야 그래도 너는 변질되지 않았잖아. 그래도 그 길을 꾸준히 가잖아. 근데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맞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진짜 그분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넘쳐나요. 실상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은. 그러면 믿음 없는 게 잘못됐느냐? 아니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어요, 원래.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붙들고 주님 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나음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정말 예수님 자리만큼 살다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로 정말로 모셔서 일어나서 가고 싶습니다. 문제가 오죠. 힘듦이 오죠. 눈물 흘릴 나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 고난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생긴 거니까 내 상급이다. 내 상급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삶.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 나음의 주인공이 제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정권사님, 배지사님, 우리 상하전도사님, 소연이, 규민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 통박 다 버리고 그냥 하는 거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이렇게 고쳐야 되나 저렇게 고쳐야 되나 하셨겠어요? 그냥 손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지. 그냥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학업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이 교회와 산성동과 대한민국과 대전과 그리고 저 북한과 온 열방 가운데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